한 주간 또 두 주간 계속 장례가 있네요. 이 장례 이제 생기면 생각지 않게 이제 죽는 거 많이 생각하죠. 뭐 늙어서 가든 아니면 젊어서 가든 죽는 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을 준비 잘하자. 이게 장례 때 생기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 하면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만일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 어찌 될까요? 그래서 열일 제쳐놓고 천국 가는 일 해야 되거든요. 지옥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은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어서 당신과 같이 천국 가느니 지옥 가겠다 분 있는데 지옥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불지옥이 아무도 못 견뎌요. 그래서 날 위해서 천국 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도 천국 가야 하지만 우리 가족 천국 가야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들, 딸, 남편, 아내, 친구 혹은 교회 아는 성도 진짜 사랑하면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의외로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의 천국 가는 그 믿음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부모의 용돈 드리고 좋은 말 해드리고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하지만 또 남편을 위해 뭘 한다 하지만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어. 지옥 같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끔찍합니까? 근데 별로 이 피드백이 내 새끼가 지옥 간다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실제 별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교회 밖에는 몰라도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만 가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33년 사시고 끝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나오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혹은 살았을 때 지옥 같은 인생 사는 사람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 사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는 게 괴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다가 죽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요약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셨던 거라. 그래서 날 따르라 하셨어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보네요. 여러분은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가졌어요? 이런 질문이 모호하다. 여러분의 천국이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는 지옥 갑니다. 슬퍼지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그 뒤에 늘 하신 말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내가 나쁜 놈인 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저제 따질 거 없이 난 나쁜 놈이야. 인정하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어찌 되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 악이, 그 죄악이 사함받고 지은 죄가 사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표. 믿는 사람 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하는 거 어렵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면은 뭘 회개하는 분이 있는데 어렵다 여기는데 안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예,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따라만 하면 됩니다. 말로 고백을 하면 되는데요. 회개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단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성은 내 양심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 살았네, 아이고 내 마음 아파라 하는 내 양심이 아파하는 그런 진정성 아니고 다들 진정성 있죠? 가면 쓰고 삽니까? 진정성 있죠? 진정성이 다 있음에도 그 진정성에 찌꺼기 많죠. 우리 양심 별로 믿을까 못 됩니다. 회개는 자기 양심에 찔려 아이고 아파라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양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하더라. 내가 나쁜 놈이 받아들이고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수군댔는데 이게 죄인이라 하더라. 누구 바보야 했는데 그게 살인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정죄하는 그런 죄들을 읽고 듣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말씀이 찌르는 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려 아파하는 거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아이고 아파라 내 죽네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네 나 살려주세요 하고 양손 들어 이렇게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하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겠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내 양심에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죠. 많은 성도가 자기 연민하고 회개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거든요. 또다시 말씀대로 또 살려고 결심하거든요.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생활과 함께 내가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나 내 마음의 이 구조를 보고서 진짜 못된 놈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이렇게 해서 회개의 고백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 천국에 가까웠는데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은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하면 배우고 또 배워서 이런 의미구나 몰랐네 그래서 내가 죄 지었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매번 판단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회개 한번 했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성경은 거짓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매일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거 없다 하면 그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불법이에요. 성경에서 죄가 있다 하는다. 나 죄 없어 하면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데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요 마음, 요 태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 뭐 이렇게 강대상 붙잡듯이 붙잡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 감성, 이 복잡한 마음의 내용들이 있죠. 사람의 관계가 서로 깊어지듯이 말씀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의지, 감성 건드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집이 지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말씀이 자라야 한다. 우리 안에. 이 말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 말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워가지고 안다 혹은 내가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 하는 분이 있죠. 그러면 자기 믿음, 자기 뻑에 빠져서 나
잘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흔들리죠. 또 딴 일 생기면 교회 안 나오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성경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은 요 말씀 위에 세워져요. 이 건물 어떻게 지어요? 기초 위에 짓죠. 반석, 기초 안 닦은 데는 이 건물 안 올려요.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만 이 건물을 지어나가듯이 이 말씀 요 반석, 이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말씀 위에서만 내 인생을 내가 살리라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요 말씀, 요 설계도처럼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밖에는 내 인생 안 짓는다. 요 말씀 안에서만 내 인생을 짓는데 날림으로 안 지을 거다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설계도 세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료 좋은 재료 쓰고 그리고 시멘트 숙성도 적당한 기간 동안 숙성시키고 그리고 철근도 잘 넣고 그리고 벽면도 잘 세우고 그래 해야 비도 안 새고 금도 안 생기고 우풍도 없이 집이 좋습니다. 믿음의 집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냥 날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 말씀 안다 하고 섣불리 뭘 하려고 하면요 잠시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되 체계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면 아이고 어렵다 하는데 왜 그리 사람들이 거짓말로 엄살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엄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어떻게 믿는 게 어렵고 어떻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어려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체계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앞에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임의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아요. 오전도 그렇고요, 오후도 그렇고요, 수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마치 집을 짓듯이 하나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니 성경 읽기 힘들다 하면 설교라도 제대로 들으세요. 체계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이고 내가 말씀을 보자 하고 조금만 먹고 성경을 읽으려면 마태복음 쭉 읽으세요. 요한복음 쭉 읽으세요. 무슨 큐티지처럼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심전병년을 믿어보세요. 성경을 아는가? 여기 큐티지 하는 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년 해보세요. 성경을 한 일독하게 되면요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의 이치에 정리가 돼가요.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말씀들 간에 연결이 되면서 말씀들 간에 조합이 되면서 말씀들 간에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기 시작해요. 해봐야 아시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 생각에는 주여 주여 하면 믿음이 있다 여기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믿음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다 하면 믿음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요, 천국 못 가고요, 또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도해서 뭐 해가지고 부자가 돼 헌금을 많이 한데도 천국에 못 간대요. 그건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간대요. 이게 오늘 본문 결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대요. 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럴 때 좀 헷갈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 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이었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이에요, 일.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천국에 가는 믿음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끝내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부자가 되어서 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마음이 부자라야 복이 있지. 이 마음 가난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 가난해가지고 네 복이 있다. 근데 예배 늦게 와가지고 빨리 손들었다. 나중 된자 먼저 된다 하더니. 누가 마음 가난하길 원해요? 아이고, 뭐, 내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자존심이 세죠? 그래서 고개 안 숙이죠? 교회에서도 고개 못 숙이죠? 하나님께 엉기라는데도 내 마음이 부자인데, 마음이 부자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엉겨가지고 주여 하고 눈물 콧물 흘려요.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대요. 누가 슬퍼한다고 슬퍼하는 걸 좋아해요?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그죠? 근데 어떻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산상복음의 앞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 보면요, 무슨 일을 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서 그 사람,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요구하는 사람이든 뭐 부탁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업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전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 좋아하죠. 근데 그런 말씀은 없고요. 네 마음이 어떠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네 돈 어떻게 쓰고, 너 기도 어떻게 하고, 네 착한 일을 어떤 태도로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생색을 내냐 안 내냐, 이런 걸로 이걸 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대요. 요 본문 앞에 나오는 열매 이야기, 열매로 알리라 하는데, 좋은 열매는 뭐냐? 요런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사람이 좋은 열매고요. 뭐 주여 주여 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해도 요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믿읍시다. 성경 전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죄 지었어요. 노아시대 사람들 무슨 큰 죄를 지었다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지 마음대로 돈 벌고 지 마음대로 돈 써가지고 그렇게 심판받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무슨 큰 업적을 남겼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반석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만세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반석요? 만세반석. 왜 만세반석이냐? 만세가 살아도 안 흔들린대요. 닳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왜만 집을 지으면요 뭐 100층이 아니라 1000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말씀 위에서만 지는다면요 아무리 넓은 집도 되고요. 넓은 집이 좋아요? 좁은 집이 좋아요? 1층 집이 좋아요? 팬텀 하우스가 좋아요? 그거 원하시죠? 넓고 높은 집 원하시죠? 원해요, 안 원해요? 제가 예전에 1층에 살다가 비싼 전세금 더 해줘가지고 5층에 살고 있잖아요. 5층에 사니까 좋대요. 볕이 좋은지 20몇 년 만에 알았어요. 볕이 좋은지, 볕이 들어온 집 20몇 년 만에 살아봤어요. 돈 주니까 좋대요. 집이 넓으니까 좋고요. 높으니까 좋아요.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인생 높이 사세요. 넓게 사세요. 말씀이 반석이 말씀이에요. 인생 살 것 같으면 높이 지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높은 인생이 뭔지는 뭐 따로 정의해야 될 것 같고 넓은 인생 살아보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넓고 튼튼한데 우리 되게 쪼잔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하에 살고 지가 믿음이 없어서 1층에 살고 지가 믿음이 없어서 좁게 지 인생을 좁게 사는 거 아닙니까? 딴 거는 몰라도 믿음의 살림살이는 높이야 되고 믿음의 살림살이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읽죠. 자기도 읽고 같이 이제 들으면서 걸으면서 주여 뭐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겁니다. 올해 제가 몇 번이나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변화 없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믿느냐?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더 분명한 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지금 살아도 천국 못 살아요. 지금 살아도 지옥까지 살아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주여 하고 옆봉하고 부모님 하고 앞에서 윈도우처럼 하죠. 그거 전부 다 쓰레기예요. 말씀대로 변화가 없다면 천국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조차 사랑 못한 사람이 천국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무슨 여우 같다 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 해도 그 여우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대답이 없네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더러운, 성질도 더러운, 돈도 못 벌어주는, 능력도 없는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못 갑니다. 죽는 거 금방이에요. 한 방에 훅 가요. 내가 내 새끼들한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도 없는
그 자식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 새끼가, 내 남편은, 내 아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성행에서 못 간다니까 못 가요. 성행에서 여지만 있다면 저도 갑니다 하겠는데 여지가 없어요. 못 가요. 오늘 이 본문은 산상복음의 끝부분이거든요. 5장, 6장, 7장이 산상복음인데요. 이 산상복음은 뭐냐면 천국의 살림살이를 말해요. 이 천국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요 문제 하나님이 엄밀하게 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산상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부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러한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기도해서 부자도 되고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래요. 왜 불법이 있냐? 아니 이 말씀에서 우리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라 하는 게 이 말씀에서 나오고 이 말씀에서 심판과 축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은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해서 하나님을 불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심판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마음 이해됩니까? 내게 변화가 없으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변화가 없으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거짓말했냐?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천국에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늘 하나의 유행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근데 교회는 가만둬요. 그래야 그래도 성도수도 채워지고 헌금도 되고 교회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두는데 안 그러면 교회 비어요. 여러분 중에 요 말씀대로 지금 불법을 하는 자야 하면 나갈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느 때 되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좀 더 변화가 돼야지. 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저도 가만둘 수 없어요. 왜냐? 그것도 목사 양심이죠. 어떻게 지옥에 가는 거 가만두고 있을 수 있어요? 당신 가라지야 가라지 라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내가 가라지인가? 정말 그런가? 하고 스스로가 조심하죠. 놔두면은 지가 무슨 교회 연예인인 것처럼 하고 한번 성도들이 다 알아주고 목사님도 알아주고 이래요. 열매를 보고 안 됐어요. 이 말은 정말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옆에 있는 성도 1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 아시죠?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1년, 짧아요? 3년 정도 우리 가족 간에 한번 변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믿는 부모님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그 자신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변화되었냐? 그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바로 우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안 됐으면 여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신의 변화를 보시고 가족의 변화를 보시죠.
나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변화가 있어야만 천국 갑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살았을 때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고치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의 이 고질적인 문제 회개하면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